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 10월을 상달이라고 해서 1년 12개월 중에 최고의 달로 여겼습니다. 10월은 좀 풍요롭죠. 오국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달인데, 요즘은 이제 어느 때든지 시장에 가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절의 여왕 하면 5월이라고 하죠. 노천명 시인이 푸른 5월이라는 시를 통해서 맨 처음 이야기를 했고, 정말 이 5월이 되니까 아주 적당한 날씨,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5월이 계절의 여왕인 것은 푸르는 수목도 있고 포근한 날씨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에는 가정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된 날들이 있는데, 어린이날, 청소년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과 인성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과 학교라고 합니다. 저는 가정,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신앙적인 면까지도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월이 돼가지고 가정 그리고 교육에 대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주일은 교회 교육 주일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졌고,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부모님들께 효도하며 부모님들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5월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 되어야 하고 또 어버이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이런 말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다. 하우스는 있어도 홈은 없다. 패밀리 가족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멋진 집, 멋진 그런 큰 집을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아름다운 가정, 따뜻한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서도 무리하게 이런 가정을,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집을 얻으려는 그 노력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가정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가정의 위기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남편들에게 가정은 하숙집이 되고 자녀들은 독서실, 게임방이 되고, 주부들은 이 가정이 일정 시간 동안 봉사하는 봉사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가정 속에서 이해와 애정이 없고 또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 주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가족 상호 간에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때 함께 세워져 가는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정말 이 가정이 하숙집이 되거나 독서실이 되거나 게임방이 되거나 무슨 봉사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유행하는 말투 가운데 어떤 것을 단정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왜라고 그렇게 묻고 거기에 대답하는 그런 말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은 안내원이야. 왜? 잘해주니까. 우리 교회 밥은 울릉도 호박엿이야. 왜?
맛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어조가 좀 이렇게 들어가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가정의 달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같은 방식으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정말 멋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멋져 보이십니다. 예, 카네이션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 멋져 보이십니다. 최요섭 씨가 쓴 어머니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글을 읽어보면 그 같은 어조로서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백과사전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질문에 전부 다 대답을 잘 한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 해가 어디로 가고 제트기가 또 어디로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척척 대답한다. 어머니는 간원이다. 흔들리는 이를 아프지 않게 잘 빼내고 한밤중에도 아픈 곳을 치료한다.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이다. 행방불명된 양발 한 짝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는 애인이다. 모든 인간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의 처음 주택은 엄마의 가슴이고 아이의 처음 침대는 엄마의 팔이다. 아이는 엄마의 무릎에서 처음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 바로 엄마의 무릎이다. 어머니만큼 의지하는 대상이 없다.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없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아이는 가진다. 엄마의 눈에 안 보여도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이가 말을 안 했는데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어머니는 눈치 면에서 천재이다. 어머니가 칭찬하는 남자아이라면 딸은 남자친구이고, 전화벨 소리만 듣고 그것이 아들의 여친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안다. 모든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린 순교자이다. 어머니의 인내는 치약 튜브와 같다. 왜냐하면 짜도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는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하고 희생한다. 이 최요섭 씨가 쓴 글의 내용처럼 어머니는 자녀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자녀의 교육이나 무슨 생활, 성격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그런 말이 정확하죠. 세계적인 교육 전문가 스티브 비덜프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이 남자들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의 수명이 여성의 수명보다 8살 정도 짧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한 4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목사님들을 대하고 그런데 참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성들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금방 만난 사람도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야.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가운데 남자가 좀 더 많고, 사회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남자가 더 많고, 실직, 전쟁터에서 죽는 것도 남자가 훨씬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러한 이유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어른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래서 어른들도 잘 울고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어른이건 아이건 토닥거려주고 등을 이렇게 두들겨주며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그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역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줄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연구해 보니까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머니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는 빈도수가 조사해 보니까 108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라도 애구어머니 그렇게 말해요. 요즘은 애구머니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애구어머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애구아버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찬송가 곡을 고르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어머니 내용만 있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단 한 곡,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77장의 내용은 아버지의 내용은 없는데 어버이의 내용은 있어요. 딱 한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을 이제 찬양대에서 하려다가 이제 곡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불렀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서구에서는 꼭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면 칭얼대면 아빠가 뭐라고 하실까? 아빠가 허락하실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머니가 살아야 된다. 어머니가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해야만이 가정이 꾸려지고 아빠들, 남편은 좀 헛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남자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남자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남자가 살아야 이제 가정도 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빠, 남편, 아들의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남신도 회원님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뭐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믿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이 성경을 통해 두 가지의 사랑을 꼭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엄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랑,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아주 숭고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도와 강도, 살인자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용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비난할 거예요. 당신은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가졌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그 길을 그냥 아주 쉽게 만들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토록 크고 놀라운 사랑 속에서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밖에 구원의 길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양과 염소 이러한 것들을 잡아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한 것이지 다른 어떠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이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 그 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다른 길은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서 1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곳에 들어가면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너무나도 크고 높고 아주 숭고하기에 인간은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분명한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홀로 고난과 고초를 다 받으사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패럴올림픽에서 있었던 일, 장애인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장애인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합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운동해요. 근데 100m 결승 선에 8명의 선수가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달리던 이제 어느 선수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하반신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실격인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지나치던 다른 선수가 가다가 멈춰서 돌아와서 이 넘어진 이 선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6명의 선수들도 더 이상 가지 않고 되돌아와서 이 사람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앞에 내가 열심히 달리는데도 한 3m 앞에서 더 빨리 막 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해요? 좀 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을 때. 쟤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반장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그 병문안을 가자고 하니까 반에서 2등하는 아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반장도 못하고 1등도 못하고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펑크가 나가지고 아들이 이제 운동회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금일봉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니까 VIP석에 다 앉아가지고 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보는데 누구를 찾아요? 자기 아들만 찾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6명이 달리는데 그중에 3등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막 응원을 하다가 1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넘어졌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한 놈 남았다 그렇게 말을 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의 사랑은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 복종한 순종의 사랑,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큰 사랑은 너무나도 고귀한 사랑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그 아주 피맺힌 사랑, 눈물 없이는 들을 수도 볼 수 없는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구구절절한 그 사랑,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입니다. 그 희생과 그 고난과 그 절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주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류의 문제에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에 해결이 있고 국가의 문제 해결이 있고 질병의 문제, 생존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고 하루에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적 장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맹함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마음 정성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난 거죠. 도단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사와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마음 정성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외우고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집 안에 집 밖에 그것을 오른손에 붙여가지고 읽고 외우고 또 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는데 그 민족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세계 금융계와 세계의 어떤 권력과 모든 면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우리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중보의 구원의 그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사랑을 알아요.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을 이루었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존재의 근원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정성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인생 살면서 낙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절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권력에 두고 물질에 두고 그렇게 사람 따르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건강에 두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정성 뜻 다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6 제자를 찾아가시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가시는 순간이었어요. 얘야, 고기가 있더냐? 밤새도록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갈릴리 바다에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마음 중심에 과거의 어부였던 그 고기 잡는 습성에, 그 마음 중심을 그 습성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고기가 잡혔느냐? 잡힐 일이 없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식사를 나누실 때 엠마오에서는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는 식사하실 때 사라지셨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무엇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마 우리에게 오실 때 부활의 예수님이 세 번째는 아니겠죠. 아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 말씀으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요한복음서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7가지 에고 에임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시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 잘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자녀와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일치된 모습으로 충만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만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 두 가지의 큰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서 주님의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의 사랑이 잘 매치가 되고 잘 어울려져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인도하셔서 두 가지의 큰 사랑, 아버지와 이 아들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 나라가 있고 이 민족이 있고 이 세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큰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큰 사랑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